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인생의 황혼기에 있는 노인이 패기만을 앞세운 젊은이에게 이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하나님께 내게 세상을 변화시킨 힘을 달라고 기도를 했지. 그리고 인생이 얼마나 덧없는가를 조금씩 깨닫게 되면서 중년 때는 가족과 친구들이 나와 함께 영원히 살도록 기도를 했고, 그러나 인간의 우둔함을 깨달은 지금은 그 무엇보다도 나를 변화시켜 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네. 처음부터 이런 기도를 드렸다면 아마 내 인생은 달라졌을 거야.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함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변화시킬 힘이 없습니다. 정말 나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해 주시었고 그 힘을 통해 우리 스스로가 변화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예배를 통해 우리의 감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주님께 드리는 기도보다 받기 위해 기도드렸던 순간이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 역시 돌이켜보면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음이 곳곳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 세상 살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경건치 못했던 저희들의 언행을 주님께 내려놓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몸이 아프고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닿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로운 환경으로의 변화가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비록 환경은 변하더라도 주님을 향한 마음은 한결같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학년으로 올라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대학에서 사회로 나아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두려움보다는 도전과 자신감을 그리고 절망 아닌 희망을 갖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이들이 강한 믿음의 영혼으로 건강한 청년으로 성장토록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어 은혜의 말씀이 성도의 가슴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서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흉흉한 코로나 소식이 또 올라오고 있네요. 늘 건강 조심하시고 우리 2021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스가랴서 한 장을 봅니다. 스가랴는 학개와 비슷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은 망하게 될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망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오랜 기간을 거쳐서 그 포로 생활에서 이제 해방돼서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 건축을 하기 시작을 해요. 다시 예전의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고 싶어서. 하지만 이 성전 건축한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방해에 부딪히기도 하고 마음의 시험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정말 많이 들었죠. 하지만 낙심하고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바로 오늘 그 내용이에요. 오늘 전체 내용을 보는 것은 아니고 이게 성경의 주 골자이긴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은 그런데 이런 말씀이 나와요. 9절 상반절을 보시면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아마도 지쳐있는 사람들한테 너희 시험을 통해서 너희가 은과 금처럼 만들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말씀이 결국 그렇게 위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을 만드는 것도 금을 만드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에요. 은과 같이 연단하고 금과 같이 시험을 하고 우리를 만들기 위해 이렇게 은처럼 연단하고 금처럼 시험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좀 불행한 것은 이 말씀은 단회적인 것. 한 번만 너희한테 그렇게 할 거야 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은을 다루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 중에 시편 12편 6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은을 단련하는데 7번을 연단을 했답니다. 7이라는 숫자는 그냥 상징적인 숫자예요. 수없이 많이 완벽한 숫자를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럼 완벽하게 될 때까지 했다는 얘기예요. 아유, 단회적으로 끝난 것 같지는 않아요.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도 한 번에 돼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은과 같이 연단하고 금과 같이 단련하는, 왜 이 과정이 필요한가요? 우리의 삶에 가끔 보다 보면은 여러분 늘 말씀을 들으셔서 알 거예요. 은처럼 금처럼 연단하고 단련하고, 아유, 그렇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매번 다가오는 하나님의 이 연단의 시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가장 먼저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시험하시는데 한 번에 끝나지 않았을까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서 한 번에 끝난 사람이 딱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욥이에요. 욥. 욥은 한 번의 시험을 통해서, 한 번의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점수를 넣고 2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수치상 2배를 받습니다. 모든 것을 예전보다 2배의 것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 전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단계였을 거예요. 하지만 이 단계를 거친 욥은 한 방에 끝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과 같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우린 감당 못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 왜 한 번에 우리한테 안 주시고 이렇게 여러 번을 나눠서 주셨을까요? 일단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매 시험마다 등급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매 시험이 한 번 볼 때마다 하나님한테 우리가 등급이 올라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이 등급은 또 매번 시험이 더 어려워집니다. 어려운 시험, 조금 더 어려운 시험, 조금 더 어려운 시험을 통해서 등급이 올라가고 레벨이 올라갑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의 성장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마치 학교 과정하고 똑같죠? 1학년 때 모든 공부를 어렵게 해서 시험 봐서 2학년 올라가고 3학년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는 학교 과정과 똑같은 것 같아요.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우리의 삶도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너무 답이 단순한가요? 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 책임은 우리가 스스로 져야 하겠죠. 제가 한편의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저희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샀던 동화책의 한 내용인데, 제 마음에 너무 충격이어서 이 동화책을 스캔을 떠놓고 가끔 저렇게 예화를 씁니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아주 어린 나이에 블럭 쌓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본 부모님께서 너무 놀랬습니다. 그러면서 꿈을 갖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는 나중에 커서 훌륭한 건축가가 될 거야 라고 꿈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장면이 이 아이는 나이가 들어서도 아이처럼 블럭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도 성장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도 크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왜 이랬을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싫은 걸 안 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내가 무언가를 배우고 싶고 하고 싶으면은 분명히 내가 감당해야 될 그것이 있는데 그게 싫고 귀찮아서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이걸 안 하고 나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절대 클 수가 없습니다. 몸은 커가고 삶에는 한정이 돼 있지만 뇌와 마음은 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일깨워 주기 위해서 이런 단계의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이게 아닙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어린아이가 크고 싶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어떨까요? 이번엔 무엇을 말씀해 주시려고 합니까? 이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것을 허락하셨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이왕 받는 시험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요? 피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극복하세요. 우리가 레벨마다 올라갑니다. 이것을 피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반드시 그 시험 다시 옵니다. 해결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한 번 안 했다, 이거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은 그걸 통해서 다시 해결하실 때까지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극복하세요. 이제는 극복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극복합니까? 그럼 어떻게 극복하면은 여러분 좀 고급스럽게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것을 그냥 싫어 하고 무조건 피하는 이것은 어쩌면 우리한테 징크스 아니면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피하는 사람은 이 실은 뭐 한 가지 일이 있으면 이건 징크스가 되고 트라우마로 남습니다. 하지만 극복한 사람한테는 이것은 자기 전공이 되고 주특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남아공에 와서 저도 남아공 스텔렌보시 교수한테 가서 첼로 레슨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이미 그분은 은퇴를 하셨어요. 그분 은퇴하신 그분이지만 근데 한번 제가 레슨을 한번 받으러 가봤습니다. 근데 좋은 레슨을 했죠. 그런데 제가 정말 그 교수님의 레슨을 보고 나서 많이 제가 깨닫고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게 됐어요. 모든 음악 선생님들, 제가 그동안 수없이 받았던 음악 선생님들, 그분들은 음악을 레슨할 때 음악만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음악은 이런 거야. 작곡가가 이렇게 의도를 했던 거야. 그 배경은 이랬어. 이걸 연주해봐. 여기가 악상이 이렇게 여긴 세게 해야 되겠지. 이런 식의 레슨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의 레슨은 좀 달랐어요. 척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분의 레슨은 척추, 사람의 몸을 지탱하고 있는 척추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 레슨실 가면은 척추 모형도가 있어요. 의사방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척추의 모형을 갖고 와서 여기서부터 어떻게 힘이 나오면서 어떻게 음악이 연주가 돼야 되는지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되게 레슨이 고급스러웠어요. 그래서 저도 레슨 방법이 이분 이후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음악하는 사람들이 과연 생물, 수학, 물리, 이게 소용이 있을까요? 많이 필요했을까요? 필요합니다. 많이 느꼈어요. 이분의 레슨을 통해서 척추부터 음악이 시작했을 거라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또 이런 것도 배웠어요. 왜 음악과 수학과 물리를 해야 하느냐? 이것도 물론 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물리가 필요하겠죠. 근데 그것보다도 수학을 많이 필요한데, 만약에 누군가 저한테 처음 보는 악보를 딱 주면서 자, 이 곡을 해석해 보세요 라고 했을 때 수학이 가능하면 가능합니다. 작곡가의 의도가 보입니다. 여기는 작곡가가 크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구나. 코드 진행을 이렇게 만든 이유가 다 이렇게 돼갔구나. 다 보입니다. 간단한 수학만 할 줄 안다면. 그냥 몰라. 나 수학은 나하고 상관없어. 나한테 피해가야 될 과목이야. 라고 생각했다면 음악의 이론에 들어갔을 땐 아주 크게 부딪힙니다. 그러니 고급적으로 발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차피 해야 되는 거라면은 그냥 성실하게 피하지 말고 극복해보는 게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삶에 다 연관이 됩니다. 모든 게 다 고급스럽게 됩니다. 제가 만난 선생님들 중에서 제일 싫은 선생님이 이런 선생님이에요. 네가 한번 어떻게 해봐. 대충 해놓고 네가 좀 어떻게 좀 해봐. 아니면은 자기는 보여주지도 못하면서 어디서 주워 들은 풍을 가지고 잔소리만 하시는 분. 이런 분 레슨은 힘들어요. 참 힘듭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이 지금 맞닥뜨린 어떤 시험이 있다고 칩시다. 이 시험과 내가 이거를 피해가야 된다는 생각이 공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생각해서 극복하리라 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요? 저희 은총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 이런 분이 있어요. 병을 하나 갖고 계셨는데 죽을 병은 아니지만 아주 삶이 불편한 병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병에 대해 고민하다가 또 어떤 분과 얘기를 하는데 뭔가 하나 소스를 얻었어요. 그 소스를 가지고 혼자 공부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공부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 병을 극복하셨습니다. 한국에 가셔서 수술 아닌
시술을 받으셔가지고 그분은 극복을 하셨어요. 참, 그래서 그분한테 이 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은 앉은 자리에서 3시간은 들으셔야 될 겁니다. 이분은 당신이 직접 체험하셨고 극복하셨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 전문가가 되셨어요. 그 병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이분을 찾아가면 모든 게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몰라 귀찮아 네가 어떻게 한번 해봐 이렇게 했거나 아니면은 나 모르니까 그냥 아무 의사나 불러 여러분 당신이 알아서 한번 고쳐보셔 이렇게 했더라면 뭐 긴박하면 그렇게도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이 집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당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총틀어서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질병을 나으셨기 때문에 후회도 없으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연구를 하지 않고 그냥 몰라 의사 어떻게 네가 한번 알아서 해봐 이랬으면 후유증이 있었으면 또 어땠을까요? 누구를 또 원망했을까요? 그게 또 하나님한테 간 것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극복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이것을 시험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걸 시험으로 받아들이지만 극복한 사람은 그걸 시험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의 내가 통과한 살다 보면 있을 수 있는 일 정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극복한 주특기가 무엇이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극복한 건 없고요. 실패한 것만 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실패한 것도 주특기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한테 실패로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것을 반복하지 않고 다시는 그와 비슷한 것을 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것도 극복한 것이 되지 않을까요? 물론 비용이 많이 들어서 마음은 상하시겠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좋은 뉴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처럼 금처럼 만들기 위해 우리를 연단하시고 시험하신다고 하셨지만 다행인 것은 이 시험에서 떨어질 일은 없습니다. 페일 당할 일이 없습니다. 망쳐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날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컴플렉스를 주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아픈 상처를 주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에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런 것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 입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9절 하반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동영상 한 편을 좀 보여드릴까 해요. 이 양의 이름은 바락이라는 양입니다.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하고 아마 키우던 양이 밖에 나가서 숲에서 길을 잃었던 것 같아요. 한 5년 정도 잃었던 것 같습니다. 5년 동안 어느 누구도 이 양을 찾지 못했고 이 양의 털을 깎아주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흉측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저 털 무게만 35kg가 됩니다. 5년 동안 자란 양이라고 하네요. 그러더니 이 털을 결국은 잘라냈습니다. 이 털을 잘라냈더니 몸은 가벼워졌지만 또 한 가지 문제가 5년 동안 저렇게 무거운 몸을 입다 보니 영양실조, 제대로 먹지도 못해서 영양실조에 걸리고 말았답니다. 네, 어떠세요? 우리도 저 양과 같은 모습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같이, 금같이 연단하고 시험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도 저런 모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양의 주인은 1년에 한 번씩 양의 털을 깎아줘야 됩니다. 양의 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저렇게 모양이 흉측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양의 입장에서 스트레스야. 주인이 나를 또 괴롭게 하고 시험을 주네. 내 털을 그냥 두지 라고 생각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사람처럼 몸에 악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5년이 지난 양의 저 모습, 악에 가득 찬 우리의 5년 뒤에 저 모습이 될 거란 상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시험과 연단은 우리의 몸에서 악을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차라리 1년에 한 번 몸에 털을 깎고 편하게 사는 것이 낫지
그 시험 한번 안 받겠다고 회피하겠다고 도망다니다가 우리의 삶을 망치는 것은 또 어떨까요? 그것이 과연 좋을까요? 저 양은 5년 동안 젖털을 키웠습니다. 양의 수명은 10년입니다. 인생의 반을 저렇게 미련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주인에게 와서 한 번만 부탁을 했었으면 됐는데, 오늘 그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답니다. 내가 듣고 이 아이는 내 아이야 라고 말씀을 해주실 거랍니다. 여러분, 시험이 어렵고 환난이 고난이 클수록 하나님을 찾으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의 음성을 듣고 이 아이는 내 아이야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책임을 져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시험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오늘 조금 전문적인 영어로 들어가 볼까요? 은은 연단을 하고 금은 테스트, 시험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테스트로 나와 있고 원어 성경에는 그냥 try 정도로 나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시험은 아닌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네가 순수한 금인지 계속 체크, 순정품인지 확인한다는 뜻입니다. 은처럼 연단을 시키고 나서 네가 아직도 그 순수함을 갖고 있는지 나는 너를 계속 확인할 거야 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 뭐냐면은 우리한테 실패, fail, 너의 낙방이야 이거를 주시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을 금처럼 갖고 있느냐 이거를 계속 확인해 보시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 중에 혹시 우리가 목표한 것을 이루기 위해 뭐뭐뭐 해야 하는데 그 중에 하기 싫은 것이 혹시 있습니까? 반드시 있을 것 같아요. 학생들한테도 그럴 겁니다. 내가 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걸 되기 위해서는 이 과목은 정말 필요 없어. 하기 싫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분명히 그것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안 한다면 여러분이 그 꿈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럴 거라면 하세요. 우리 어른들한테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꿈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내 꿈을 위해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교회 생활하기는 싫은데요. 야, 말이 됩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수한 금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 우리일까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주어진 우리의 삶을 잘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연단에 들어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중에 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의 말씀 중에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네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9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시험하고 은처럼 금처럼 만드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수치가 너무 정확히 나와 있네요. 오늘의 말씀에서 3분의 2는 멸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 돌아온 그 이스라엘 민족 해방돼서 온 3분의 1을 죽이시고 3분의 1만 연단해서 사용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3분의 1만 남기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연단을 받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선택된 그 3분의 1의 하나님의 백성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시험이든 어떠한 연단이든 기쁨으로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연단과 시험이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어찌 나한테만 이런 것을 주시는지 정말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것조차도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연단과 시험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이길 수 있는 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 변이 소식으로 또 흉흉한 소식이 돌고 있습니다. 기도로 지혜의 방역으로 이기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졸업 예배로 드립니다. 대학 졸업 박혜원 이우주, 고등학교 졸업 문하영 정예솔. 우지영 성도님이 집사로 임명되셨습니다. 우지영 집사님 축하합니다. 이번 주말까지 11월 성경 통독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021년 성경 일독이 한 달 남았습니다. 이번 주 생일 이옥경 집사, 12월 생일 홍춘매 집사, 다음 주기도 김은주 B 집사.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지혜와 기도로 세상을 이기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신 봉헌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의 연단거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저희 이런 느낀 모든 감사를 주님께 봉헌으로 마음을 올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봉헌이 쓰이는 곳곳마다 또 주님의 사랑이 널리 펴질 수 있도록 또 봉헌 위에 함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은처럼 연단됨을, 금처럼 시험됨을 즐겁게 받아들이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 아무리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기를 소원하는, 아니 느끼고 계시며 행복으로 살고 계시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인터넷 방송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마음에 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